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4세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셨고 89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인도의 가장 낮은 계층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는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책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두 사람의 얽힌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간디와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의 한 수양관에서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수행자가 간디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바닷가에 앉아서 빨대로 바닷물을 빨아 올려서 바다를 다 비우는 것과 같은 인내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거듭니다. 이보시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고 보니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더군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셨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박해가 심해지자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였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이 위태로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편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 주님을 진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이 이끌어 가실 그 길들을 기대하며 과연 주님의 뜻,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주님의 뜻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잘 살피라 권면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 먼저 1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택한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4절에서 밝힌 것처럼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할 수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사독의 후손 중에서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 여러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게 하셨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택하셔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있고 싶으셔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뒷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린 것은 짐승과 곡식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단 한 번 완전한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지요.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하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사를 걸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에게 누구의 말이 더 위로가 될까요? 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지나온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이에게 재수나 삼수를 경험한 이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사업에서 무너졌던 이에게는 여러 번 실패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 힘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기에 우리의 눈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아뢰어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소원만 올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셨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셨고요, 또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라틴어는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다리를 놓으시는 예수님, 훨씬 우리 마음에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잇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 밝힙니다. 내가 곧 길이다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다리이십니다. 그뿐 아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 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 거룩함과 속함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다리를 놓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리를 놓으시는 예수님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리멤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가족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서 모였습니다.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께로 이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예수로 살아간다 그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셨듯이 우리는 조그만 다리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가족입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다시 시작하자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고, 주님이 놓아주신 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자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다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다, 이 은혜,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주님이 놓으신 다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설교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제대로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기도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놓아준 그 다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예 하나님 하며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음악가 중에 워렌 메일리 스미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의 일인데요,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차례의 공연을 했는데요, 전부 쇼팽의 곡들로만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쇼팽의 피아노 곡 전부를 다 외워서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쇼팽의 피아노 곡이 몇 곡이나 되느냐 하면 234곡이나 됩니다. 음표를 따져봤더니 350만 개가 됩니다. 그 많은 분량을 모두 외워서 연주한 겁니다. 그 연주를 마치고 그가 말합니다. 그 많은 곡들을 다 어떻게 외울 수 있었느냐? 4가지 방법을 소개하더군요. 첫 번째는 먼저 그 음악의 구조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음악에도 뼈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을 파악하고 어디서 변형이 일어났는지 살피며 구조적으로 기억하며 외웠다 그럽니다. 그럼 둘째는 또 어떻게 외웠느냐? 소리를 기억했다고 그래요. 귀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계속 쇼팽의 곡만 들었다 그럽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연주할 곡을 틀어놓고 그렇게 잤다고 그러더군요. 셋째는 어떤 방법이냐?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악보를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새겨두는 거지요. 제가 이 방법을 참 좋아하고 이 방법대로 악보를 잘 외우는 편인데, 저는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더 콰이어라고 하는 연주회를 할 때 지휘를 하다가 마지막 한 장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음악도 소리도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합창 단원들이 악보보다 제 지휘를 따라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무사히 끝났지만 반주자는 땀이 뻘뻘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마지막 몇 마디를 제 마음대로 지휘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빵 끝날 때 같이 끝나면 되니까 빵 같이 끝났어요. 이 방법이 참 좋긴 한데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새하얘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피아니스트는 시각적으로 악보를 기억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외울 수 있었던 것은 몸으로 기억하는 방법이었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스포츠든 음악이든 결국 몸이 기억할 때 가장 강력해지는 법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면 기도가 힘이 넘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몸이 기도를 기억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흘러나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예배당을 찾아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길고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냥 기도를 몸이 기억하도록 매일매일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단단히 묶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삼국유사에 보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잠재운다는 전설 속의 피리입니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동해의 어느 섬에서 대나무를 베어와가지고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요, 왕이 그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막 질병이 사라지고 가뭄이 해소되고 홍수가 그치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야, 나도 저런 피리 한 자루 딱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움 닥치면 피리 불고, 시험이 밀려오면 피리 불고, 한 번 불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만파식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파식적 이렇게 그냥 콧방귀를 끼십시오.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다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평안과 용기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